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 왓킨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뇌송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빌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193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서 포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사지 근육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를 동반한 뇌속마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인이 돼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왓킨스라고 하는 미국 생활용품 회사에서 영업직에 도전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다시 회사로 가서 면접장에 가서 자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라도 보내달라 해서 끈질기게 요구를 한 가운데서 그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러한 곳에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시간만 3시간이 걸렸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눌한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매일 아침 구두끈을 스스로 묶을 수가 없어서 구다닦이에게 가서 구두끈을 묶어달라 해서 15km씩 걸어서 이제 판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늘 용기를 주었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점심에 샌드위치를 싸줬는데 그 뒤에다가 항상 인내라고 하는 글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 고객을 대할 때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방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12km를 걸어가면서 이제 판촉을 하게 됐는데 2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왓킨스 회사의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근데 그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뒤에 40년 동안에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적을 올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교 유세를 하듯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상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고객들은 싫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가서 또 성의껏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샀을 때 이 상품은 언제 정도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때 정도 가면 다시 그 집에 가서 상품을 설명하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맨날 거절당하지만 맨날 방문한다. 매일같이 거절을 당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방문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2002년 TV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반영을 했고 2009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2013년 8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세 용사가 나옵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이죠. 그 이름이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윗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려우면 떠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찾아가서 뜻을 같이 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걸어갈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자기 고향이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가서 그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누가 떠와서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 용사 중에 누가 들었는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세 용사들 충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충신으로서 다윗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다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소리지만 그냥 힘없이 중얼거리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사의 소리든지 또 성도들의 소리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쨌든 영적이고 또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세 장수들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몇 킬로 될까?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50리,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m가 되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온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20km
왕복 20km니까 왕복 40km인가요? 예. 왕복 40km 되겠네요. 그냥 40km 갔다 올 만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쟁통이다라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다가 적을 만난 거예요. 싸우면서 들어간 거예요. 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는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게 됐고 싸우게 됐고 싸우면서도 그곳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나왔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거죠. 어떤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 열정을 한번 우리도 회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없이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충성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뭔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대단한 용사인데 사실은 어떤 일에 큰 용사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됐다라. 어떤 뜻에?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쉽게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순종하자. 그럴 때 세 사람이 오케이, 마음을 같이 했다. 목숨을 걸고 가자.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간다? 이건 전쟁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뚫고 들어간다? 이건 쉽게 결정 내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너도 나도 세 사람이 동일하게 그래, 우리 한번 가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도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논의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 뜻을 같이 해서 조용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가서를 통해서라든지 이사야서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시끄럽지 않았단 말이죠. 마치 양 깎는 양 털을 깎는 그 양처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 말없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 빌라도를 비롯해서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을 다 한순간에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침묵하시고 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가라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작정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어제도 어느 한 가게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믿지 않는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전에 뭐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봤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래도 마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싸움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한번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처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야기 가운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라도 인상이 너무 좋고 웃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기회를 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한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감동 터치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을 떠다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했어요? 피라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한 국가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은 이건 피죠. 목숨을 건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23장 17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말을 중얼거렸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열정 터치 주간 오늘 금요일 이제 내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은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앞서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뒤서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미국의 서부하면 서부 영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 야생마하고 나귀하고 같이 묶어 놓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하고 야생마하고 같이 묶어 놨다. 그게 이제 야생마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생마는 막 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귀를 끌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생마는 막 뛰고 싶은데 나귀는 잘 안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묶어 놓다 보면은 이제 야생마는 힘이 쏙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온대요.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뭐 부부 생활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야생마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귀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조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이끌어 줄 줄 알고 야생마 같은 사람도 좀 그 성격 좀 죽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와 야생마가 이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들여야 야생마가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새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자기 똑똑하니까. 자기 뜻대로.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뜻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뜻을 같이 하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생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분과장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과에서 했던 그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52일 동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터치전도의 전체가 갈수록 무르익고 힘이 있는 그러한 터치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열정을 갖되 끝까지 끈기 있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터치전도에 있어서 그 분과가 지나갔다고 해서 또 새벽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노력해서 권해서 그 분과가 끝까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더 나가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분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과장들과 또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분과가 불현듯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